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는 여기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4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잊기를 참 잘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잊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 것은 오래도록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곧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 4장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지 한 3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잊기를 잘하는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세우신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우리가 그 기념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기적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여호수아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오늘 요단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됩니다. 이 보면 2절에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걷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돌을 12를 취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숙할 그 길갈에 12돌을 기념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기념물은
어디에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냐 그러면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기념비를 세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한 기념비는 요단강 건너서 그들이 유숙할 길갈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12를 길갈에 세우도록 허락하셨고, 또 한 기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요단강 안에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두 기념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기 19절에 보면 정월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돌을 바라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자기들의 앞길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셨음을 그들이 매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을 멈추게 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저들로 계속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두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12돌을 세운 그 기념비에 대한 부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그 곳에, 그 강바닥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 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 강바닥에 건너와서 요단 서편을 건너왔을 때는 이제 물이 다시 강물이 예전처럼 원래 강물이 그대로 넘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강바닥에 12돌을 세운 그 기념비는 강물이 넘쳐서 강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어떻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면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강물이 잠겨서 보이지 않을 그곳에 하나님께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참으로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이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건기 때에 수심이 낮아지게 되면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기념비에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마음속에 깊이 두고두고 담아두고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음점은 길갈에 세워지겠는데, 그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를 왜 그렇게 초라하게 강바닥에서 12돌을 취한 그 돌로 초라하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요단강 바닥에 그렇게 큰 돌이 많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들이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니까 그래 큰 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 초라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거대한 기념비를 세웠다면 그것을 세운 사람의 업적이 참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되 소박하고 초라하게 12돌을 취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것은 기념비 그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그것을 대단하게 세웠다 그러면 또한 그 자체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오래도록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여호수아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이 12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로 그 12돌의 기념비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호수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죠.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2돌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가 표징의 의미입니다. 여기 표징이란 말은 히브리어 그 원어의 의미는 오트라는 말입니다. 오트. 이 오트라는 말의 의미는 표시라든지 증거라든지 또 징조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죠. 그런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면은 이와 같은 표징이라는, 오트라는 그 의미의 예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 표징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저는 이것을 하나의 늘 표징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랍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하니라.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 정금판을 돌을
둘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 친히 돌로서 기념비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표징으로 십계명의 이 안식일을 제7일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킬 때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폐했다 그러고 인간이 제정한 그 주일 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게 해서 돌비로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비 세워서 기념으로 주셨지만은 신약에 가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주시냐 그러면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에게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시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돌비를 주셨지만 그 법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과 생각에 법을 기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피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도 안식일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따라 규례대로 지킨 것을 신약에 와서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 12돌을 바라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하셨음을 저들이 매번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들과 함께 하셔서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저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을 세운 12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서게 됐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에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은 지금 아직 지도자로서 검증을 되지 못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여지는 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이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움 같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지도를 따라서 건너게 하심으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의 보증의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비록 들어왔지만은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지어놓고 결사항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돼. 다음에 보면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보게 되있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가나안에 있는 견고한 성들을 저들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와 같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건너게 한 그 기념비와 같은 이 표징을 통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할 수 있으리라는,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이 표징을 통해서 저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가운데 표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표징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와 나 사이 대대의 표징으로 삼으시라고 하는 그 표징의 말씀과 어울러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와 같은 또 말씀의 표징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적에는 하나님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12돌의 그 의미 가운데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단 강물을 물을 끊게 한 그곳에 그 돌을 기념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영영의 기념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 기념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지카론이라는 그러한 말인데 그 뜻을 보면은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또는 나타내는 대상이나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지카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한 예를 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기념이라는 말, 지카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어다.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노예 생활을 살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열장이 내릴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문설주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천사가 재앙을 치지 않고, 죽음의 재앙을 치지 않고 넘어간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저들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들이 다짐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이란 말은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이 전수하게 된다는 그러한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면 21절부터 23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념회라는 말을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오는 이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그들의 아비에게 물을 때 저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조상들의 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도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믿고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념하게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와 같은 기념비를 통해서 두 돌의 기념의 의미를 새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그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기념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는 기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 번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개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개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런 영영한 기념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는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개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그 위로부터 흘러나오던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요단강 한가운데 나아갈 적에, 요단강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들이 그 지점에서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던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다시 흘러넘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 보면 전쟁하면서 마지막 후퇴할 적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제일 뒤에까지 남아서 모든 군사들이 무사히 철수할 때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부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제사장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 모든 백성들에게 확신과 그러한 안심을 제공해 준 장본인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 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을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고 그들이 무사히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원대한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보면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세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앞서 건너서 저들이 완전히 무장하고 그 요단 강물을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모세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이 모세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저들이 이미 저들은 어떻습니까? 요단 건너편에 지역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서 이스라엘 전체 선봉대가 되어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가 약속한 그 약속을 저들이 지켜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주역들처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과 또 선두에 섰던 이 세 지파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가진 그 각자가 어떻습니까? 직분과 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다르지만은 그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그 사명을 잘 완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런 기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기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명하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그런 기념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12돌의 그 기념의 의미는 세 번째로 보면은 4장 24절에 보겠습니다.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12돌의 기념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여기 알게 하며 이 말은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12돌의 의미 가운데 세 번째로 그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라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다야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해보면 가르쳐주다 또는 선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2들의 기념비를 세우러 하신 뜻 가운데 당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 12들을 보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나안 땅 7족속들에게 이 12들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하신 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선포하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한 개인의 하나님께서 두 기념비를 세우라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인생에 두 기념비가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기념비를 세우러 한 그 한 기념비 가운데 보면 요단강 가운데에 그 물이 잠길 수 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마음속에 영영토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곳에 이 인터넷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인터넷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눈으로 직접 교회라는 어떤 실질적인 건물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인터넷 교회가 저에겐 하나의 기념비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요단강 가운데 잠겼던 그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숙할 그곳 길갈에 두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또 다른 기념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찾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계속 찾다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참된 남은 교회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유숙하는 이곳 버지니아에 하나님께 진리의 교회를 진리 등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비록 적은 무리고 소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참된 진리를 등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기념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의 그 삶을 이 말씀을 좀 돌이켜 보면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참으로 진리를 찾고 싶은,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렇게 진리를 알고 싶을까? 진리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말씀할 때 저는 진리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누가 소개하는 그러한
종교 그런 집단에 가서 다 말씀을 들어보게 된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지금 생각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생명 철학이라 하는 남녀 허락예교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이화여대 체육과 학생이 자기가 병으로서 5년 동안 고생했는데 남녀 허락예교를 가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곳에 가보자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일본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그 생명철 남녀 허락예교에 쭉 설명을 하는데 또 끼워 맞추는 거니까 또 맞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 전도를 열심히 하죠. 그 사람들을 또 접촉해서 1년간 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군대 문제가 걸려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참된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그것도 잘못된 진리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 형제분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단이라고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나가신 분이 있어서 제 형제를 통해서 5년 동안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진리를 깨닫고 제가 성경을 여호와정에서 배운 그 진리들이 너무 명확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 가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깨달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역사를 모두 살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역사를 알게 되었고 예언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오랜 신앙 생활을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회에서 몸담아서 바른 진리 가운데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재림교회에서 또 독립해서 독립선교를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찾다 보니까 참으로 참된 진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바른 진리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1888년에 두 종을 통해서 기별을 주신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제7일 안식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로 빠지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에서 재림교회 혹시 속한 분이 있다면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그 역사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성화 문제나 믿음을 말면 의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상태로 빠지게 됐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888년에 하나님께 라오디게아에 보낸 기별을 거절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바뀐 그 상태가 오늘날 지속되고 말하면서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7일 재림교회가 그 중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진리를 믿지만은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데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크게 외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베풀어진 그 기별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또 보내주신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화된 증거들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장감리 교회에서 그들이 볼 적에는 하나의 이단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갈급하고 연구한다 그러면 바른 진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래 제7일 재림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냐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도 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우울증이 걸리는 그런 사람도 나온다는 것을 들을 때 저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거쳐간 많은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살펴보고 진짜 잘 살펴봐서 2단인지 3단인지 그걸 구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가할 때 사도 바울을 나사렛 2단의 개수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성전을 어지럽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2단으로 몰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2단으로 몰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저들이 기다린 그 예수를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소해서 나사렛 2단으로 몰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2단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러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2단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2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칭 잘못하면 섣불리 판단하기 쉽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증거하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온 세상의 마지막 시대 나라와 백성과 족속 방언을 가진 모든 나라들에게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거는 이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절함으로 말하면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천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도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이거 짐승과 그 이마의 표를 받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사이트 들어보시면 계시록 연구해 보면 다 그런 문제를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다 사이트에 남겨뒀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 전하는 마지막 시대 진리를 전가한다고 하는 제7안술 재림교회가 세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가하지 못하고 저들이 세속화도 타락됨으로 말하면서 큰 외침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에 힘있는 천사를 보낼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인류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지배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뭐 영화를 잘 무비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제 레코멘드해서 제가 그 원래 젊었을 때 그 봤던 영화인데 타이타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영화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3D로 입체로 이렇게 영상 화면을 만들어서 나와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에 그 영화의 뭐 사랑의 장면은 저는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영화에 보면서 영적으로 저에게 주는 많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 타이타닉이 침몰되어서 물이 새는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거기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그 타이타닉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그들이 그 타이타닉이 침몰되고 물에 잠기고 수장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제는 결국 구조선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저는 구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조선 같은 기념비 같은 인터넷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제가 독립적으로 선교하면서 그것이 단줄을 알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구조선은 사람들을 많이 태워주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원하는 영원한 한국 하늘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구조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유혹과 핍박에서도 견딜 수 있고 바르게 진리를 지키고 또 오늘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지성소에 사는 시대는 죄가 끝나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값싼 복음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진리 교회를 거기에 몸을 담고 그 구조선을 내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참된 그 항구에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가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결국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마지막 세천사 기별을 전가한다고 하는 제7안수에서 재림 기성교회도 세속화되고 타락화되어서 이제 참된 부흥과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떤 미지간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1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곳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내릴 때 여러분들이 그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믿었던 교회가 참으로 진리교회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이 그렇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함께 타이타닉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로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 교회에서 몸담아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그들의 교리가 진노의 포도주로 섞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사람들 취하게 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싼 복음을 전하고 반쪽 복음을 전해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참된 진리를 가지고 구원에는 조건도 있고 성화에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시고 참된 성숙 문제를 이해하고 지성소의 마지막 시대에 죄를 분명히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마지막 시대에 지성소 시대에 참된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바른 기별대로 살지 않으면 큰 외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7회 안식일 재림교회가 바른 기별을 전가하지 못합니까? 저들은 지금 과거에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 못해서 타락해서 교회를 떠났지만 지금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자꾸 빠져나가고 이렇게 방황합니까? 많은 교회 안에서 뜨뜻미징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저들이 바른 그것에 생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적으로 선교하는 많은 단체들이 제7회 재림교회에 많습니다. 건강기별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근데 그들이 제7회 재림교회 교단에서 말씀을 할 적에는 바른 진리를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단에 세우지 않거나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 분이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그 교단에서 그랬는데 자기 동료가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담임할 때 이렇게 참된 마지막 시대 기별을 바르게 전가할 때 시골 교회로 자천됐습니다. 위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르게 진리를 전가하고 바른 진리를 과감하게 전가하면은 많은 백성들을 혼란을 주고 불안케 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별들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르게 전가하려면 교단에서 옷을 벗고 나와서 그래야만 바르게 진리를 전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무조건 구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된 진리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영원한 구조선처럼 영원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된 그 진리의 기별을 알 수 있는 저도 그것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 너희가 나를 찾고 찾아오면 만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찾고 찾아서 참된 진리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바른 진리 교회를 발견하고 진리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개혁운동 교회를 유숙하는 이곳에 교회를 진리교회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세우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보면 영원한 복음 인터넷 교회가 www.egicgod.com인데 제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참된 진리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하시면 www.egichome.com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 교회에서 무엇을 참된 진리를 얘기를 하며 어떻게 해서 참된 거듭남을 얘기를 하며 그리스도로 의로 말하면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으며 마지막 세대 크게 외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다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해 보시고
참된 진리를 발견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기별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고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참된 진리의 기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 사람들이 귀가 가리어서 진리를 듣지 않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징조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며 진리대로 무장하고 그리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사단의 기만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참된 진리를 보여주시고 빛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